성경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시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또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고,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또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물은 본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는 것이 정해진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물로 벽을 쌓으셨습니다. 물보다 밀도가 큰 물체는요, 물에 가라앉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고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서 떡 몇 덩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이 우리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마치 신화로 가득한 그러한 역사성도 좀 떨어지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책 정도로 취급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기적들이 내 삶에서도, 자신들의 삶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 기대의 근거로 성경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갈급해하죠. 신비한 현상에 열광합니다. 신비한 은사를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보다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치유, 축기, 이런 은사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요즘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귀신론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래서 그런데 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소문난 그러한 집회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도 다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술적인 기도 응답에 우리의 귀가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얼마의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는데 막 돈을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다녔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서 막막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더니 데드라인 며칠 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내가 필요한 액수와 딱 맞는 액수의 돈을 보내왔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굶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까 식구수에 딱 맞는 음식이 문 앞에 탁 놓여져 있더라.
이런 류의 그 기도 응답의 간증에 우리 귀가 얼마나 솔깃해집니까? 나에게도 그런 기도의 응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어떤 선배가요,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차가 흔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차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누가 줬대요. 그래갖고 저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와, 나도 기도하면 혹시 차가 생기지 않나.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이런 이적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기적은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우리 삶에서 막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일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적은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 많은 은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요, 방언의 은사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를 받았나 봐요.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그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아서 창밖으로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죠. 그런데 바울이 그를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그의 은사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소유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기도했는데요, 기도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에 있는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사는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치고 살려내기도 하는데 정작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료인 이 드로비모는 고치지 못해서요, 밀레도에 그냥 두고 자기는 떠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사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영속적인 개인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이나 병 고침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신앙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측정해주는 척도도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과 그의 섭리를 보여주고 확인하게 해주는 계시의 방편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초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날 때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이적과 기사가 행해질 때 그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로 나타나는 것들과 이적은 그저 계시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계시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어떤 한 대상, 물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멸망의 백성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최고의 계시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하나님 계시의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를 모퉁이 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건물을 세우는 그 머릿돌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돌은 걸리는 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고 했습니다. 머릿돌이신 그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기도 하지만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지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그런 걸리는 돌이기도 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기적 중에 기적도 그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앞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아서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경계에 서는 거예요. 영접하든지 아니면 영접하지 않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역시 강력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 역시 모든 사람을 자동적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그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세워놓습니다. 구원을 얻는 신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이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은 전해지는 그 복음과 함께 사람들을 그 경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막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막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바울은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할 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을 복음의 칼날 앞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착 나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믿는 무리들이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처음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이렇게 사람들은 복음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서서 두 부류로 확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제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을 복음의 그 날카로운 칼 앞에 서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 오래 머물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로 복음을 전했고 또 손으로는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인 것을 확인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할은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의 메시지, 우리를 행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 그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해 사도들의 메시지가 주의 은혜의 메시지임을 확인하고 또 확고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표적은 말씀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음 전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위협을 당할 때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도망간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만듭니다. 신앙하며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이나 마술과 같은 축복을 전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러한 마술적인 능력, 그것을 기대하며 신앙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더 부유하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고 육체의 질병은 고쳤는지,
예수 믿고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에 진학했는지, 예수 믿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은 신앙 내용도 아니고 복음의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시고 신자에게 세속적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일반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혹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상식을 거슬러서 일하실 때에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신자 개개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신실한 신자이면서 부자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는 부자가 더 많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요, 신실한 신자인 지식인 학자들도 있지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학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정말 급박한, 얼전트한 그 순간입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경계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급박한 속에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염려 없이 막 살 수 있다, 그렇게 구원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구원을 확인하고 매 순간마다 결단하며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는 결단을 요구하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복음이 들려지는 바로 이 순간 결단해야 하는 그 순간이에요. 멸망하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렇게 막 푸른 초장을 거니는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진통제처럼 그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칼날 위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복음 앞에 서서 영혼을 결정짓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결단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을 다짐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서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복음적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